11월 22일 새벽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성령으로 애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이 시대의 최고 지성으로 알려진 이어령 교수는 21세기를 가리켜 눈물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피의 시대라 할 수 있는 한국 전쟁이 지나가고, 그리고 땀의 시대, 즉 잘 살아보세를 그렇게 외치던 7, 80년대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피 흘리며 살아왔던 시대, 땀 흘리며 살아왔던 그 시대를 다 지나고 이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많은 이들이 위로와 공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것을 원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사람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또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누군가의 안타까운 상황을 이야기 들으면서 눈물 흘리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노래를 듣거나 아니면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정말 사랑하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큰 감동을 받거나 아니면 기쁨의 눈물을 흘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눈물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이 눈물을 가리켜 애통, 통곡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이 무엇입니까? 애통은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그런 눈물입니다. 그리고 이 통곡이라고 하는 것은 애통의 심정을 가지고 소리를 높여 우는 것을 통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이처럼 오늘 본문은 애통과 통곡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스가랴, 특히 스가랴 12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이 무엇입니까? 회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것이 회복입니다. 회복은 고난과 고통이 구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회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과 애통, 그리고 회복과 통곡이라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루살렘의 회복을 선포하면서 애통과 통곡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말 그대로 회복에 대한 메시지만 전할 수도 있는데 왜 회복과 어울리지 않는 애통과 통곡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모든 회복의 시작은 바로 애통과 통곡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애통과 통곡이 있어야만 회복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애통과 통곡이란 무엇에 대한 애통과 통곡일까요? 그저 울기만 하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백성들이 울어야 했던 이유는 백성들이 눈물 흘리며 애통하고 가슴치며 통곡해야 했던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과 통곡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망령된 삶에 대한 애통과 통곡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그 애통과 통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과 통곡, 이 죄에 대한 애통과 통곡은 바로 회개로 이어지기 때문에 회개가 있는 곳에는 당연히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애통과 통곡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셔야만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애통과 통곡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사용된 이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심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그러므로 이 은총의 영,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실 때 죄에 대한 애통과 통곡이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눈물 흘리는 것까지도 내 의지와 내 감정이 앞서면 안 된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감정도 중요합니다. 감정에 따라 눈물을 흘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성령으로 애통해야 하는가 하면 성령으로 애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며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죄에 대한 애통만큼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가장 원하고 계시는 그런 애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12절부터 14절까지 애통을 하되 어떻게 애통을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따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을 하게 되고 다윗의 족속이 따로 애통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그들의 아내들 역시 따로 애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것은 죄에 대한 애통은 철저히 개인의 삶 속에 있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나의 죄에 대해서 대신 울어주고 대신 통곡해 주기를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만큼은 누가 가장 슬퍼해야 됩니까? 내가 가장 슬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죄악된 삶의 모습을 나의 부모님이 대신 슬퍼해 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 애통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며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각자가 따로 애통하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 스스로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반응하며 애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성령으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의해서만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애통할 수가 없습니다.
애통하더라도 한순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애통하게 되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정말 애통해하고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애통하는 그 애통을 통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손을 잡아 주시며 그 눈에서 흐르는 애통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감정에 의한 애통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애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령으로 애통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가장 극심한 슬픔이 임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큰 애통과 통곡으로 그렇게 지내셨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때가 가장 애통하고 가장 통곡했던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기 때문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애통의 마음이었고 통곡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는 이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4절의 이 본문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10절 상반절의 기록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그들이 찔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과 창으로 찔러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했다는 것은 목과 창에 찔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애통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은 실제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며 많은 이들이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으로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역시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애통해야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애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며 애통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며 애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이고 나의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보며 다시 눈물 흘리며 애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진짜 완악한 죄로 다가오고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으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애통해야 된다고요? 바로 성령으로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울어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 교회를 바라보며 울어야 되고 나의 가정과 일터를 바라보며 울어야 되고 내가 지은 그 죄악의 모습을 바라보며 또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단순한 감정에 의한 눈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감정에 의한 눈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눈물 흘리며 성령으로 애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남편, 내 가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을 바라보더라도
그 사람을 단순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엾은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 흘리고 애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눈물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물이 이제는 단순한 감정에 의한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으로 애통해서 여러분이 눈물 흘리시는 그 눈물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물이 필요한 이 시대, 단순한 내 감정에 의해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애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새벽제단을 쌓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송탄오린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총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나의 가정과 일터를 바라보며 그리고 나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며 성령으로 애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애통하고 성령으로 통곡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